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신약 성경 382쪽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체험해서 우리의 삶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그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고 고난을 이기고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고난당할 때,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붙들어 주세요. 그 모든 어려움을, 고통을,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이, 고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이라도 고난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이 베드로전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예수 믿으면 누구나 다 참 많은 어려움을,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는 순간부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생계 위협을 받기도 하고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요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고, 그리고 불태워져서 화형당하기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는데도 그들은요 믿음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음으로 얻는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구원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고 누리는 것은요, 내가 목숨을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데도, 그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으면 뭘 당한다? 고난 당한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고난에 대하여서,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에 대하여서 그들은요, 강력한 면역력이 있었고 항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었고, 그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코로나가 전 세계를 지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특히 지금은요,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백신을 맞잖아요. 1차, 2차 그것도 안 되니까 3차까지 맞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백신에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되면은 그 코로나에 대한 항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백신을 맞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다가 치료가 되면 뭐가 생기게 된다고요? 항체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면역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은, 고통이 있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강력한 항체를 생기게 하고, 그리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영적인 항체가 없어서,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조금만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면요, 그걸 견디지 못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신앙을 포기해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초대교회 고난 당하는, 그리고 오늘날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에게요, 이와 같은 강력한 항체를, 면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걸 받아들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해라, 그리고 즐거워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요, 때로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걸 받아들여서 오히려 기뻐하라, 오히려 즐거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강력한 항체를 갖게 되고, 그리고 강한 면역력을 갖게 될 때 세상에서의 환난과 풍파, 질병과 고통, 그리고 많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쁨을 얻고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려는 불시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금강석을 깨뜨리고 뜨거운 물에 녹여서 그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한 정금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앙을요, 불순물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리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에 너희가 참여하게 되어서 큰 기쁨을 얻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낮추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요.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사랑으로,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요, 이와 같이 고난을 받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은요,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걸어갈 때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는 영광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그래서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것처럼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고난을 이기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하늘의 그 보좌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큰 기쁨을 얻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고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형되셔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맛보았어요. 얼마나 그것이 좋으면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곳에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맛보았던 그 영광은 정말 말 그대로 맛보기예요. 잠깐 맛본 거예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셔서 그 보좌에 앉으심으로 얻을 영광에 비교하면은요, 맛보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이제는 나도 죽어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 할 것을 기대하게 될 때 그 기쁨을 생각할 때요,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 전서를 통하여 오늘 우리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얻으려면, 그런 영광에 참여하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한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심지어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도 그 고난은 현재의 고난은 장래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사람들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뭐도 받아야 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영광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봐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는 사람은요, 넉넉히 어떤 고난이라도 고통이라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얻고 누리셨던 것 같이 우리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십자가를 참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그 큰 영광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계시는 큰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얻고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그 복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뭐가 복이냐? 물질적인 복, 그리고 세상의 어떤 소유의 복이나 지혜와 신분을 얻고 누리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복을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 때 하나님의 영이신 영광의 영 성령이 임하셔서 그 치욕을, 고난을,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음에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 항상 함께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받을 때, 그리고 어려움 당할 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고통을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라 하여금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실 때, 그럴 때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도로찾고 회복하고 영원한 것을 얻고 누리게 하는 복을 받게 하세요. 고난은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필요 없는 무가치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잘라버리고 내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그것을 얻고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을 바라보면 실패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장래 우리가 얻고 누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상급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기어이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고난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예수님을 바보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익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어리석은 거래를 한 것이죠. 왜요? 눈이 어두웠어요. 예수님의 고난만 바라보았지 그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고난을 바라보고 그리고 현실적인 돈 거래로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양심을 팔아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배은망덕한 대표자가 된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칭찬받았지만은 예수님 고난 받으실 때 예수님 멀찍이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고난을 볼 때 베드로 역시 죽음을 이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을 때 베드로도요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 때 베드로는 온전히 변화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요, 성령에 충만해서 초대교회 기둥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크게 힘썼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경험하게 되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아서 얻을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때예요, 기꺼이 그래서 고난을 감당하고요 목숨까지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 전후서는요, 베드로가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얻을 상급을 얻고 누렸던 것 같이 그 초대교회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부활의 영광에 바라보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라는 권면의 말씀이 바로 베드로 전후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래서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최후 만찬을 나누시면서 유언과 같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떠나지 않으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항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한란 풍파 시험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 신령한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도 귀하지만은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영광의 영이 임하셔서,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고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도 바울은요, 그도 과거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나고,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알게 되니까,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요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래서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겪는 수많은 고난과 고통, 죽음의 위기, 그것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데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작게 여기고, 그것을 잠깐이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사람에게는요, 고난은요 잠시 잠깐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난이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귀중한 것,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는 고백이. 그래서 우리는 주목할 것이 눈에 보이는 현실의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그래서 영원한 하늘의 상급 바라보고, 그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하게 될 때, 그래서 그 영광의 영 성령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상급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으며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삽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그리고 원수들의 공격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서는 안 될 고난이 있고, 또한 받으면 받을수록 아름답고 복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1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고난 받지, 이런 고난은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부끄럽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써 받는 고난은요,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어지럽히는 행위들이, 그런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받아야 할 복이 되는 고난이 있어요. 1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즉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그럴 때 당하는 고난, 고통은요, 오히려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이런 욕을 먹고 수치를 당해야 하나? 이것이 정말 내가 주를 위하여 그리고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당하는 고난이라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성령님이 임재하시고요, 그 모든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르면,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0장 32절에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주님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때로는 정말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때, 답답할 때, 억울할 때, 원통할 때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여! 주의 이름을 외쳐 부를 때 주님께서요, 그 손 붙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그 모든 고난을, 고통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큰 기쁨을 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상급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외쳐보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